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의 대예언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1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이 33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예언서, 대예언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의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2장, 3장 이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아므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므람 속에서도 긍휼과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를 밝혀줄 소망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에스겔의 나이가 25살, 25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BC 605년에 그의 나이 17세 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을 경험했고, 그때 많은 동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7살 때. 피 끓는 젊은 나이에 2번씩이나 혹은 또는 BC 586년에 3차 침공까지 합치면 그 젊은 나이에 3번씩이나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 이스라엘이 겪은 불행을 목도한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5년 후에 그의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에 BC 592년인데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BC 570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식민지 백성도 아닌 포로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에게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게 보였을까 상상해 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 혹시 그렇게 자녀 이름을 지을 사람 없으십니까? 좀 강하죠, 그죠? 강하기도 하고 또 에스겔 선지자들의 그런 어려움이 때문에 이름을 잘 안 지. 에스겔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아주 강하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대신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중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하여간 에스겔,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암울한 시대에 예언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에서, 우리가 1장은 안 읽었는데요, 1장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2장에서는 바로 이 에스겔에게 주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오늘 화면 없습니다. 우리 성경책 여러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더 성경적인 겁니다. 듣는 거지 정말 보는 거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1장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백성들이 짐승처럼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왔다는 사실은 에스겔은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에스겔은 일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설사 에스겔 본인은 소망을 갖는다고 해도
절망 가운데 허적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크나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자,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이러한 가운데에 비록 자기가 자기 자신의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 절망 가운데 허적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 이러한 가운데 그런 에스겔에게 주님의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용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명자의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근거, 원천이 되는 그 힘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니? 라고 물어볼 때라도 그때에도 나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하려고 주는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먼저 움직이시지 마십시오. 먼저 움직이시면 그만큼 사고 처리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 힘이 아니고 출발하는 모든 사역은 다 그 안에 성실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자기 욕심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재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알려고 하고 추구하고 물어보시고 그러셔요. 왜요? 성령님의 힘으로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자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의 이 현실, 에스겔이 처해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에스겔이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유일한 근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러한 다 같이 각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다가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죠. 만약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하지 않으면 뻐걱뻐걱 소리가 나요. 다 다른 목적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뻐걱뻐걱 소리가 나요. 주님께 대한 충성도가 없어집니다. 기도보다도 자꾸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지고 자기 자신이 나는 부족한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없어집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계속하고 마치고 다음에 또 다시 할까요? 그럴 정도로 제가 그러고 싶을 정도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 4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빤빤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뽑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고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2절, 3절,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의 표현이 더 실감이 나죠. 이제까지,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지금도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고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도우셨지만 이스라엘은 매번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제 와서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듣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주님이 보내시는 그 정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이것도 또 두 번째로 꼭 붙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 정황이 뭐냐면 저들은 빤빤스럽고 하나님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대적해왔고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보내는 그 정황이 바로 그런 정황입니다. (2장 6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어느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했냐면 겁나서 에스겔이 못 갈 정도가 된 거죠. 못 갈 정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말씀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정황인 것입니다. 그 정황이 이해가 되시죠? 더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마치 가시와 찔레와 그리고 전갈처럼 에스겔을 찌르고 핥히고 독침으로 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겁니다. 에스겔이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 전도자를 향해서, 선지자를 향해서 독침을 쏘고 핥히고 정갈처럼, 가시와 찔레와 같이 정갈처럼 핥히고 찌르고 독침을 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에스겔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잘 알고 계셨고 그 실체를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전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들을 가능성이 없는 데 가서 전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요, 체력 낭비요, 열정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들을 것 같지 않아도 들을 것 같지도 않은 자들에게 가라는 것, 그 자체가 예언자를 헛고생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이 처한 현실이 뭐냐면 헛고생할 것 같은 곳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십니다. 헛고생할 것 같은 곳으로 보내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번에 얼마 전에 쭉 어떤 명단을 보내왔어요.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명단에 뭐 전화번호 뭐 다 정보들이 다 있는 걸 저한테 보내오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분 진짜 정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학교를 열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적었대요. 제가 막 믿음이 이게 불끈 올라오면서 이 사람 이걸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한번 간증해 드릴게요. 학교가 열리나 안 열려서 그런 그 말씀을 그런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헛수고할 것 같은 아니 헛수고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많은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렇지만 아무 열매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덜렁덜렁 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대충 덜렁덜렁 설렁설렁 전도도 하고 내가 전도자라는 이름도 듣고 내가 좀 괜찮은 선교사라는 말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기로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가 타락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종교의 신학교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몰리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제일 좋은 직업이잖아요. 제일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가 된다든가 또 여러분 선교사 진학생들이 무지 많아요. 요즘에. 물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우후죽순. 왜요?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는 헛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가늠해 보죠.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항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5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2장 5절에 지금 말씀한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2장 5절뿐만 아니라 2장 7절에도 보시면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3장 11절에도 보시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보십시오. 2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나를 죽이는 겁니까? 왜 나를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너가 하나님 앞에 저항할 것, 반항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반항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까지 보내시는 상황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들어와서도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지 아십니까? 최고의 자기 현장에서 자기 땅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인 혹은 목회자라면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신학생입니다.
헌신하고 준비되고 기도하고 가슴에 이 조선 땅을 품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나와요. 그들은 이러한 내 인생이 출발할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제 선교지로 출발하면 2년 안에 죽겠구나. 2년 정도 안에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너무나 가볍게 자기 인생 다 살면서 자기 이름 날 거 다 날고 자기 편할 거 다 편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요? 왜, 전 여러분 개인에게 왜 전도 안 합니까? 이렇게 전도한 열매가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고 그 한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설렁설렁 살아가면서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래서 너무 그냥 그렇게 하려고. 적어도 그 한 사람을 놓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변에서는 그러한 과정과 생명을 하는 그런 그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이런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여태까지 수고를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같이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작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서로를 얘기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쉬운데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겨주고 스크머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덕을 위해서 스크머니 뭔가도 이루 전달도 해주시고 남몰래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할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면 대신 가서 그 집안일도 좀 스고원이 가서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생명의 싸움들을 해내서 한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퀄리티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퀄리티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강연 듣는 마음으로 그냥 학교 강연 듣는 마음으로 쓱 들었고, 학점 따는 마음으로 좀 성경 말씀 기억해주고 오늘 은혜 받았네 이런 정도로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처한 현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는 그 처한 현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 지금 원래 듣고선 들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거가 지금 목적이지만, 지금 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만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전도하고 싶고 전도가 나는 좋아요 먹으면서 이렇게 무슨 고구마 무슨 감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가, 저는 예를 들면 고구마 먹으러 온 분도 계속해서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바꿨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그 강연하러 다니고. 전도에 대한 강연은 많은데 전도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지금 그렇게 처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이 에스겔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절대로 모르고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내게 반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 참 심각한 가운데도 재밌으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반항하지 마라. 너조차도 반항하지 마라. 그러면서 3번씩이나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은 상대방이 들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중에 얼마라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면서부터 저들이 고집이 세고 패역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더니 이젠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에스겔의 등을 떠밀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등을 떠밀 때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듣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듣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겁니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2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비록 반항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참 감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언자의 존재 목적이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예언자의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중요한 역할인데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도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도록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인데,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먼 훗날, 이게 복음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비록 당시에는 듣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정말 체면이고 뭐고 없이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말씀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서 일단 자기가 좋은 말씀들 붙잡아가지고 막 갔단 말이에요. 어제 갔는데 아니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기란 목사 다른 말 했네, 다르게 선교했네, 그러면 올 것 같잖아요. 안 와요. 아니 여기 우리 이 장소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와서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자리를 안 오더라고요. 다시. 그리고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부풀리고 뭐 장소도 크게 장소 짓고 그런 분들은 그런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탁
말 바꾸면 끝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막 여기서 피눈물이 났는데 요즘은 그냥 웃어요. 껄껄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막 똥 잡는 게 매라고 세상 방법이든 뭐든 막 다 해가지고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바꾸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죠. 바꿉니다. 거기다 갖다 억지로 갖다 말씀 붙여가지고 엉터리로 갖다 결론을 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아무도 안 찾아가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은 안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맞은데 어려운데 부족해서 힘들어하면서 자기 한 인생 때문에 막 다른 사람이고 뭐 복음이고 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다니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쉽게 가다가 그냥 껴쳐서. 전에 우리 그 축구팀 중에 기독교 축구팀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기독교 축구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축구팀이 있으면 일단은 모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종교라는 사람들은 그 팀을 안 응원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그 팀 안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좋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그 사람들이 각 프로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게시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친척들 중에서도 아무도 안 돌아보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어렵고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을 사람에게, 아니면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처럼 막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셔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에스겔의 일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우선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먼 훗날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비록 당시에는 듣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문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꼭 그렇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 엉터리로 가서 그래 듣지 않기 전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죠. 비록 지금은 반항하고 듣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도 않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그들은 예언자 에스겔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뇌리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했지. 그렇구나.
그날에 그들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은 곧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고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안전해서 몰라서 모르겠다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어린아이들, 지금 임신해서 태아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전화하고 태어나서 1살 때, 0살 때도 전화하고 우리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전혀 안 살았어요. 그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자녀 기도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전해요. 물론 몇 개 언어 안에서밖에 못 알아듣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 우리 겉 프레임이 그렇게 알아듣는 거지, 속 사람은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역사에서 속 사람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줘야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이 말이 성취되었을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각각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전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임과 예배와 기도회와 이런 어떤 그런 곳에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 아멘, 이런 말씀했지, 확인해 나가는 것,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사람들의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멘 하면서 우리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말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모는 최대한 젊게 하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없다면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전도하러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전도에 보면 전에는 사람들의 방탕한 생활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면 적어도 진지하게 경건한 자세로 들었습니다. 듣는 이들 중에는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복잡한 얘기에도 한가로이 앉아서 여유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횡란이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반발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제 개인적으로도요. 전에는 성경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걸복걸해야 성경 공부 좀 하자 하고 애걸복걸해야 겨우 한두 명 건질 수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남선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꺾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꺾였어요. 그때 제가 책을 한 권 선택을 해가지고 남성교회 모였길래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모일 때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아, 남성교회 모일 때도 또 성공을 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래 이때는 그냥 좀 놀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모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맨날 저한테 저것도 주시고 비타민 C 같은 거 주시면서 그거로 끝났어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되면 저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자책을 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큰 위로가 됩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전도자의 사명이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도 그 자체도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죽을 힘을 다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때가 되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 순간이 극한 절망의 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한다면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도 풍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풍요의 시대에 오히려 복음에 대한 관심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요즘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500원만 내면 풀어주기도 하지만 옛날이죠 벌써 그것도.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자, 이러한 시대에 복음은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고루하고 지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 있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나의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전하는 것. 나의 기대는 복음을 듣는 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즉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보다 넓고 길고 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반발하고 반항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도 사랑하시지만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편가르고 자꾸 너무나 그렇게 우익 쪽으로 가시는 거 안 되는 겁니다. 편가라서 무슨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그 부분을 자꾸만 체크하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지금 복음을 불순종하고 반발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대와 사랑을 갖는다면 당장의 무관심과 반발에도
복음을 전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게 한 반 정도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 전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준비된 나머지 부분도 또다시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미 한번 우리 강단에서 전했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약화되어서 아예 전도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에스겔이 처했던 상황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생명을 다 드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